예, 올해 마지막 설교가 되겠네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누가복음 2장을 봤고요. 오후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아니군요. 수요일에 한 번 더 있네요. 저로서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네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형과 동생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원래는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딱 중단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자, 말씀에 조명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아이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보배로운 아이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자 이렇게 담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일로서는 이제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는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모든 마음은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모든 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졸음도 다 몰아내 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잘 집중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성경을 거짓된 책으로 비웃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놀려대던 이 사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무신론자가 어느 주일 아침에 그가 길에서 만난 한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어디에 갔다 오는 길이니? 교회 주일학교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오늘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무신론자는 소년이 가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릴 속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어? 너가 말한다면 내가 사과 하나를 주마. 이 말에 소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주 번뜩이는 지혜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지 제게 알려주겠어요? 알려주면 제가 사과 2개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처럼 정말 진짜 훌륭한 대답이었던 것이죠. 독일 출신의 미국 항공학자로서 미국 항공우주계획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베르너 폰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성경을 믿는 믿음과 신념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며 어디에나 계신다.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나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창조주 없는 우주나 창조주 없는 피조물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매순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간밤에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까? 오늘 하루도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심장이 고동치게 하시고 세수를 하고 밥을 떠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꼈습니까? 교회에 나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단 둘만의 평온하고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까? 집을 나선 이후에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 편히 앉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오전 성경 공부와 오전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진솔한 심정을 표명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진솔한 심정을 여러분이 표명했을 때 그 심정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인자한 미소로 기뻐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지금 몇 안 되는 몇 개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 한다면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서슴없이 그렇다고 얘기했을 것이에요. 매일 매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실생활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 내용이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유가 있는데요, 13절 말씀에서 이 문제의 작은 아들이 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헛되이 낭비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는 이 말이 붙은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영적으로 적용할 때 교회 시대에 죄인이 구원받는 모습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묘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악한 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의 손아귀에서 불순종의 자녀이자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가련하고 비참한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바로 그 회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도 열어주시고 아들의 지위까지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구원에 관해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한 삶을 살고 모든 걸 탕진했다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영적인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은 이제 별도로 둘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본문의 작은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먼 나라로 떠나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간 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이 몸이 떠나기도 전에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재산을 받은 지 얼마 후에 많은 날들이 걸릴 필요도 없이 곧바로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전부터 생각한 것이에요. 잠언 23장 26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 마음을 나에게 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 가는 것은 꼭 몸이 가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안 가고 마음만 가 있더라도 이미 먼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몸은 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먼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걱정거리들 다 부둥켜 안고 저 먼 나라에서 마음은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사업은 어떻게 되는데, 공부는 어떻게 되는데, 직장은 어떻게 하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집안에 갈등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그 마음도 함께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땅의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위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몸도 저 위에 있는 것들에 걸맞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대상이 있습니까? 성경보다 더 소중한 책, 더 소중한 잡지, 더 소중한 영화, 더 소중한 유튜브, 더 소중한 게임, 더 소중한 신문,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보다 더 가고 싶은 장소가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먼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곧 몸도 떠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심히 다해 지켜야 돼요. 마음 문 앞에 파수꾼을 딱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어떤 틈도 내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어차피 문은 다 들키잖아요. 도둑이 대문으로 들어옵니까? 어딘가 몰래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구멍으로 들어온다든지 담을 넣어온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도둑입니다. 여러분에게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 틈이 벌어지는 걸 노리는 겁니다. 1인치만 벌어져도 그걸 이용해서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자,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작은 아들, 결국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죠. 술, 담배, 마약, 매춘, 도박. 이 작은 아들은 오직 순간의 쾌락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쾌락을 사랑했어요. 쾌락을 사랑하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없는 것이죠. 형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와의 대화나 아버지와의 교제도, 아버지가 거하는 그 집도, 그 집에 속한 풍성한 복들도 작은 아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장차 가게 될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 주님의 집,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 거기는 풍성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아들의 관심은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모든 문제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도 그랬어요. 거기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재산을 요구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이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만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 말고는 누구도 안중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도, 옆에 있는 가족도 안중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올 몫만 챙길 수 있다면 아버지건 형이건 간에 그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챙기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요, 돈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쾌락이 필요한데 쾌락을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이게 수순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그 다음은 돈을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시면요, 자, 이 순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작은 아들도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뭘 달라 그래요? 재산 주세요. 재산. 돈 주세요.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심지어 배교한 교회들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게 좋은 교회야. 사람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익이 곧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때 그 재물이요, 영어로 보게 되면 맘몬이에요. 맘몬. 맘몬은 이 페르시아의 신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물을 숭배하는 거죠. 재물이 신이에요. 우상 숭배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탐심의 정의는 뭐냐면요, 나에게 필요가 없는데 막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없는 건데 막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줬을 거예요.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 나에게 현재 없는 것을 내가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했는데 안 주셨어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없애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사랑은요, 쾌락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세요.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결국 쾌락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능가해버립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보다 먼 나라에서 즐기는 쾌락이 더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이 깨닫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쾌락은 짧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쾌락은 무척 짧습니다. 그 짧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 에너지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쏟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복이며 평안이며 기도의 응답이며 확신이며, 그 세상 어디서 줄 수 없는 즐거움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세상이 주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렇게 씁니다. 행복한 인생은 아무리 길어봤자 5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그 5분도 안 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성형수술로 자신의 얼굴도 바꾸고 심지어 국적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는 무언가 대단하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5분도 못 가는 그 행복을 회상하면서 그 순간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5분이 5년이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설득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5분도 안 되는 행복 이후에 혼돈이 오고 의심이 쌓이고 비참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혼란이 온다는 것은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불변하는 법칙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냐 스스로를 속이며 계속해서 쾌락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잠깐의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요. 세상의 쾌락으로 향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돼요. 세상의 쾌락에 두었던 여러분의 만족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돼요. 세상의 쾌락에 두었던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돼요.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어떤 변호사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학창시절 크리스마스 때 제 아버지가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주셨는데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금년에는 365시간의 선물을 내게 주겠다. 자, 1년은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이란 말이죠. 365시간의 선물을 내게 주겠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시간씩 내게 주겠다. 그 시간은 너 거야. 너가 원하는 이야기를 내게 할 수도 있고, 너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나를 데려갈 수 있고, 너가 원하는 놀이가 있으면 나와 함께 할 수도 있다. 그 1시간은 너 거니까 잘 활용하기 바란다. 이 사람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런 방법으로 날마다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와 1시간씩 보낸 결과 오늘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에 1시간 정도가 아니죠. 2시간? 3시간? 아니죠. 하루 종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 수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위로를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매일 순간, 하루 24시간 365일 내가 죽을 때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선물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잘 써야 됩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성호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어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셨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내가 알았다면 진작에 젊었을 때 더 많이 구했을 걸,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안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주님께 말을 걸어야죠. 계속 말을 걸어야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쉴 새 없이 말하죠. 쉴 새 없이. 엄마 붙들고 아빠 붙들고 쉴 새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말이든 의미가 없는 말이든 일단 아빠와 엄마와 이게 뭐예요? 얘기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은 주님과 이야기하는 게 싫습니까?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어쨌든 아버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 쾌락을 즐기다가 모든 걸 탕진해버린 이 작은 아들,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죠. 궁핍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큰 기근이 들고 궁핍하게 됩니다. 드디어 올 게 온 거예요. 물리적인 기근과 물리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궁핍이 엄습했어요. 그로 인한 고통은 살을 저미는 듯한 고통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기근과 궁핍 속에 작은 아들은 죽어갔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그 비참한 밑바닥 인생에서 그 비극을 끝낼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작은 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에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기억난 겁니다. 지금까지
안중에 두지도 않았던 그 아버지를, 전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왔던 그 아버지를 그 극적인 순간에 떠올린 것이에요. 이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서는 최상의 방책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버지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런 고민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가야 돼. 일단 가야 돼. 17절 보십시오. 17절.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지금 이 순간은 작은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죄악으로 찌든 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세상에 파멸로 질주하던 탕자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어요. 멈춤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막 질주하는 것 잠깐 멈춰야 돼요. 계속 질주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멈춰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작은 아들은 지금까지 볼 때에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세상은 작은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한 방 제대로 얻어맞아서 정신을 잃고 다운당한 복서가, 권투 선수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작은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린 작은 아들이 먼저 기억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에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좋은 옷이 있죠. 돈이 있죠. 행복이 있죠. 좋은 음식이 있죠. 좋은 가족이 있죠. 타락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세상에서 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렇지, 하나님의 집에는 영원한 것들이 있지, 내가 왜 그걸 또 잊었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내가 왜 그걸 까먹었을까?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그랬어요. 정신을 차린 이 아들,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자, 여기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방,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졌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러크만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본문의 작은 아들은 결단을 하고 바로 일어나죠.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니야, 오늘까지만 버텨보자, 이렇게 안 했어요. 내일 가겠다고 해보자. 오늘까지는 내 힘으로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일 가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리고 곧바로 20절에서 실천에 옮기죠. 19절에서 계속되는 작은 아들의 진솔한 고백과 회개를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자, 이것은 타락한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유형입니다.
럭커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여, 양은 돼지 우리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한번 생명의 빵을 맛본 이상 이 세상의 오물로 만족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진리에 한번 맛을 들이면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참맛을 알게 되면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의 빵을 맛본 그리스도는 세상의 쓰레기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저는 적극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쓰레기들을 한번 맛볼로 해보세요. 아마 힘들걸요. 그것도 엄청 힘듭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웬만한 데 가서 뭔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은 고급이에요. 저급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강사들이 있는데요, 그 강사들은 설렁설렁 강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높은데요. 그냥 세상 쓰레기나 아무거나 먹으면 아멘하고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양들이에요. 자, 그런 양들이 세상 쓰레기에 가서 막 쓰레기통 뒤지고 그건 안 됩니다. 우리한테 전혀 안 맞는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은 아들로서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품꾼 중 하나로 대우받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진실로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20절에서 진솔한 회개에 따른 행동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 작은 아들이 비록 방탕한 삶을 살긴 했지만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이 작은 아들은요, 자기가 결심한 거는요 바로 해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겠다, 바로 떠나죠. 집 나가겠다, 나가버리죠. 돈 써야겠다, 돈 써버리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겠다, 바로 회개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바로 가죠.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즉각 내가 결심한 것, 주님 안에서 결심한 것은 즉각 행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작은 아들과는 다르게 수십 번, 수백 번 복음과 진리를 들었어도 결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완고한 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것도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나중에 믿을게요. 과연 나중이 그에게 올까요? 오랜 세월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성도일지라도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수습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수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수습 안 돼요. 어떻게 죄를 수습해요? 우리가 어떻게 나쁜 습관을 어떻게 수습해요? 이미 엎지른 물을 어떻게 수습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1장 8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호세아 11장 8절을 보시면서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주님이 바라시는지 그 심정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보십시오. 에프라임아, 자, 에프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던 성읍들이에요. 내 마음이 내 안에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엾게 여기십니다. 방황했다가 돌아오는 자들을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타락한 성도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고 가엾게 여기십니다. 유독 배은망덕한 인간들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빨리.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죄로 찌든 채로 살고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답은 다른 데 없어요.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의 비참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0절, 21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위대한 자비하심을 보는 것이죠. 작은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를 보더니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비록 작은 아들이 자신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탕하며 죄를 지었을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받아줘야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두 팔로 안아주는 거예요. 이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에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린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렘브란트 바이블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의 그림 중에는 오늘 설교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도 들어있습니다. 작품에 빛과 어두움을 잘 활용한다고 해서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에도요, 그 빛을 잘 살렸습니다. 특히 그 그림을 보면요, 세 군데의 빛이 딱 비춰지고 있어요. 세 군데. 하나는요, 아버지의 얼굴에 비춥니다. 두 번째는 큰아들, 형의 얼굴에 빛을 비춰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품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을 딱 껴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손에 빛을 비춰요. 그러면 동시에 이 아들의 등이 보이겠죠. 동시에 이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 큰 아들은 값비싼 옷과 화려한 모자를 쓴 채 무심하고 굳은 표정의 얼굴에 약간 조롱 섞인 눈초리로 동생을 쳐다보는 모습이 빛으로 조명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는 아주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에 다 낡아해지고 너저분한 옷을 입고 다 다른 한쪽 신발은 벗겨진 채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그리고 그 등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자식으로 인한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다정한 손길로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꼭 껴안는 모습을 렘브란트는 감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에 대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올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복도를 따라 헌신의 제단으로 나아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저 멀리 가장 끝부분에서 은하수들을 새롭게 만드시어 우리에게 제단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단에 나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두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벌써 그곳으로 나와 계셔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기다리실 것이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요, 다시 주님께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또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내가 이런 상태로 가도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맨날 이렇게 죄 짓고 자백하는데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한 어떤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 주는 거겠어요? 마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외면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요, 그 사람이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계속 뭔가를 조율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예요. 우리의 마음을 딱 두고 계속 조율을 하는 것이에요. 야, 아니야, 그건 안 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좀 수습하고 와야지. 말씀을 더 읽어와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한 달 동안 다녀보고 와야지. 어떻게 바로 나온다고 주님이 받으시겠어? 이런 의심들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잘 보세요. 무슨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왔을 때 너의 잘못을 잘 알렸다, 이런 거 물어봤나요? 아니잖아요. 너가 잘못한 거 얘기해봐,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줬어요.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셨는지 받아줬어요. 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신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빛은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빛이 어떤 사물에 쬐었을 때 그림자가 생길 뿐이죠. 빛 자체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변덕이 없으신 겁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에요.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다만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죠.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딱 끊고 그래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그분의 신실하심의 근거가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마음과 정직하고 담대한 마음, 부드럽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무슨 더 약속이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약속했잖아요. 평안을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야,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겠다고 했잖아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했잖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을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다 주셨는데 그 이외에 뭘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 거죠?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 약속을 믿느냐예요.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세요. 감정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올바른 감정으로 만들려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면 그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 위대한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세요. 여기 본문에 22절에서 24절에 아버지를 보세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발에는 신을 신겨주죠. 배를 살찐 송아지로 먹게 해주죠. 주님과의 풍성하고 신선한 교제와 영적인 복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먹고 즐기죠. 주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요, 돌아온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냥.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려줬어요. 어느 바닷가 마을에 일찍 어머니를 잃은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등대지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위기에 처한 이들을 등대에서 발견한 아버지는 뛰어내려와서 가까운 곳에 메어둔 배를 몰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껏 노를 저어서 아들이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만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그 아들 친구가 탔던 배가요, 다 파손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그 친구는 물속에 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끌고 간 배는요, 한 명밖에 못 태워요. 둘 다 태우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아들의 친구는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분명히 아들을 구할 거지 나를 구하지 않을 거야. 아냐 다를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다가 손을 거둬요. 아들은 놀랐죠.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내 친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 않냐? 아들은 멍하니 아버지를 한참 바라봤지만 이내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는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왔어요. 이 예화를 이 목사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목사의 설교가 끝이 났을 때 목사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폐회 찬송을 시작할 무렵 교회 뒤쪽에 앉은 동네 불량배 몇 명이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렸어요. 야, 저런 이야기가 정말 있겠어? 말도 안 돼, 꾸며낸 거야. 그걸 누가 믿어? 난 안 믿어. 그때 그들의 뒤에서 머리가 하얀 한 노인의 말이 들려옵니다. 젊은이들, 그렇지 않다네. 내가 바로 그 등대지기 아버지고 저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내가 아들 대신 구한 친구라네. 자,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잘 아는 성도는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특권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많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아, 주님은 저에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셀 수가 없는 것이죠. 아, 하나밖에 없네요? 이건 아니죠. 이 시편 40편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찬송가 133제 나온 거예요.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봐라, 세어봐라, 세어봐라. 많은 성도들이 천상의 영적인 복을 향유할 특권을 가르치면서도 풍성한 삶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패잔병의 모습으로, 때로는 비참한 거지처럼, 때로는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때로는 삶에 찌든 사람처럼, 때로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로, 때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위축당한 채로 그 어떤 당당함이나 자신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지만 그것을 실제로 향유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감사와 찬양을 주 하나님께 돌리는 이 마지막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들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야 할 길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예기치 않은 그런 위험들 속에서도 저희들을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겠다고 그러한 의사들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유념하고 이 한 주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